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앞서 봤던 성전 정결 사건은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현실 이상의 메시아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으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영적 비참함 또는 비루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기는커녕 백성들이 그 영혼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 마음이 비참함 가운데 무너지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 어떻게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함도 없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함도 없는 이스라엘의 비루한 영적 현실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죠.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마치 앞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때로는 표적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성전에서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자기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표적을 행한다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믿으라고 행하시는 것인데 표적을 행하셔서 기껏 나를 믿어라 해 놓으셔놓고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게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죠. 지난 주일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바로 앞에 있죠. 23절에서 25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죠? 예수님은 뭘 봤다는 거죠? 표적을 믿고 따라온 그 사람들의 그 내면, 그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를 봤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야, 저 예수님 믿겠어요. 언어도 있고 고백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식견도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앞서서도 봤지만, 계명대로 전혀 살지 않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이익을 취하는, 탐욕을 취하는 그들의 속, 그들의 내면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온전하고 선하게 말이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이성이라는 것, 판단력이라는 것, 때로는 식견이라는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하는 것, 이성, 지혜, 상식, 경험,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죄로 인하여, 그 무너진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현상만 봅니다. 나타난 현상, 본질은 보지 못하죠. 사람은 겉만 봅니다. 속을 보지를 못하죠. 수박 겉핥기만 하면서 마치 수박을 먹어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실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실력 없음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 또는 이성이라는 것, 판단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봐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무슨 말이죠? 이성과 지혜로 논리적이어야 믿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근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경험, 체험, 감각, 이런 현상에 매여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예수님 참 대단하다. 마법사네, 마술사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죠. 또 우리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믿는 믿음이 현상을 쫓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쫓는 믿음. 근데 문제는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나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뒤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완전한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인데,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표적을 쫓는, 현상을 쫓는 믿음으로는 말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봐. 내가 기도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됐잖아.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것이 분명해. 아, 나는 환상을 봤어. 나 꿈에서 예지몽을 봤어. 천사를 봤다. 천국에 갔다 왔지 뭐야. 내 지옥도 봤어. 내가 사단도 봤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
이 내면이 변하여 영적 변화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 믿는다는 것을 이런 표적, 이적과 환상과 경험과 선택과 어떤 기도 응답과 이런 걸로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뭔가를 했어. 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고 예배는 내가 빠지지도 않아. 내가 11조를 아주 잘하지. 이런 어떤 외적 행위들로, 어떤 신비한 체험들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아니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하실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표적을 쫓고 현상을 쫓는 그 믿음 이상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어렵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늘 표적만 쫓는 거짓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표적을 쫓는 믿음을 넘어선, 현상을 쫓는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니고데모가 궁금증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린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물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세네파. 운둔이라 좀 잘 드러나진 않고 주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자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층. 우리말로 하면 선비, 유림 이런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정결한 삶을 기대했던,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기관이 되고 그 서기관이 쌓이다 보니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파는 좀 더 현실적이고 권력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따지면 국회쯤이 되는데요. 그 공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계층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마치 사두개파가 정부 여당처럼 역할을 합니다. 공회가 있기 때문에. 또 바리새파가 야당처럼 늘 서로 대립하는. 근데 신기하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두 지파가 결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신학적으로도 성향으로도 결코 이 두 지파는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함께 힘을 또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대인의 지도자, 이런 말을 하죠. 그 신분이 바리새파 중에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라 불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회원과,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함께 다닐 정도면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그 공회원이거나 또는 장로이거나 또는 유대 지도자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이 지극한,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로 또 장로로 랍비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런 존귀한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모르는 어두운 그 사람들을 두렵고하거나 피해서 몰래 찾아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때는 아직 유대 지도층이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아직은 어렵고,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며 곳곳을 다니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또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주한 시간에 가서 이 대화를 하지 않고 그 모든 분주함이 끝난 한적한 시간에 좀 자세히 물어보려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하여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 진중한 마음으로 니고데모는 찾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2절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랍비라고 부릅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아무렇게나 그냥 좀 똑똑하면 불러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젊은 청년, 30대일 것인데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 곧바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식견과 안목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랍비인 자신에게 랍비가 되는, 랍비 중에 랍비인, 우리 목사들의 표현하면 목사의 목사, 목사에게 목사가 되는,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랍비 중에 랍비인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랍비 중에 랍비로 보고 말이죠. 이게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우리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나 혼자죠. 근데 우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이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특히 표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표적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무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의 결론은 뭐였죠?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도 보통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랍비라는 단어도 그렇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나 붙어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난 당신을 통해서 봤어요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문지르셨던 그런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던 그런 함께 하심,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런 함께 하심,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그런 함께 하심, 그런 함께 하심이 누구에게도 보였다, 예수에게도 보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식견인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하시는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그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짐작만 해볼 수 있을 것인데 그때 기적들, 이적들, 행하심들, 말씀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찬찬히 발견하고서 니고데모는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이 예수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눈치채셨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뭘 따라왔다고요? 그렇죠. 표적을 쫓는 믿음. 그러니까 표적을 믿는 쫓는 그 무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표적을 현상으로만 보던 그 무리 안에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할 만한 믿음이었다면 니고데모의 믿음 역시도 이런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이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참신앙이라는 거,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실 만한 참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만 허우적거리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오고 경건하게 살아오고 정결하게 살아오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장로와 지도자와 같은 사람도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거듭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이 죄의 문제, 영혼의 본질에서부터 잘못되고 어긋나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정도의 그런 영적 변화가 있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의 등장을 통해서 은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표정들은 늘 이렇게 안 좋으세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출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연결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그리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이 거듭남이 있어야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단어들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뭐냐? 거듭남이며,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자가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한, 새롭게 태어나야만 가능한, 영혼 깊은 곳까지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그 나라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분별하고 그 표적을 발견하고 평생을 연구해 와서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어.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 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적잖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의 이 말씀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온 랍비의 소양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럼 나 같은 이제 제가 늙은인데 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뭐예요? 그럼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라고요? 엄마 만나고 와야 돼요?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할례는 육체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율법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도 있을 그런 수준일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또 한자로 하면 중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구원 얻은 사람은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게 뭔지는 알까요? 아십니까? 거듭난 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게 뭐죠? 우리 중에 다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도.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그것도 모르냐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무지에 대한 핀잔을 주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실 때 충격요법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시죠. 지금 이 부분이 니고데모와의 이 부분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대화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이 부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만 아니고 부자 청년을 만날 때도 이런 대화가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72페이지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뒤에서 찾으시면 평생에도 못 찾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노트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유하여 모든 걸 갖춘 이 청년이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자체가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니고데모와 닮아 있는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에게 보인 예수님의 반응도 니고데모의 그것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해.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지? 너 많잖아. 그거 다 팔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럼 율법대로 다 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나 따라와.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는 지금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확신하여 자기는 경건하며 선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팔 수도 없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도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저 내가 이런 구제도 못하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경건한 자라고 확신했는데, 아니구나, 내 인생 전혀 경건하지가 않았구나, 말씀대로 산 적이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으니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든 찔러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죠? 보고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영혼의 깊은 본질을 확인하시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자기는 평생토록 의를 행하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의 비루한 상태를 본 적이 없는, 만난 적이 없는, 확인한 적도 없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우리와 똑같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가 얼마나 못난지를 모르는, 근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줄을 아는, 똑같은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측은히 여기시는 거죠. 자기 영혼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죄의 굴레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시는 참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진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서도 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온 자라, 그와 동행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랬으니 이 니고데모 역시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고 묵상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또 열심까지 있습니다. 밤중에 이 예수님을 찾아오려는 나이 지극한 유대인 지도자가 이제 갓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등장한 몇 번의 표적과 이적을 행했을 뿐인 그 예수를 향하여 겸손하게 나와서 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돼! 그 진심으로 안 돼! 그 열심으로도 안 돼! 그 실력으로도 안 돼! 네가 살아온 인생으로도 안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것밖에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데요? 사람은 혹 자기 스스로 죽을 수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경험과 존경과 또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니고데모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린 이걸 헷갈린단 말이죠.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거듭난 자고
신령한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체험, 어떤 기적, 어떤 환상, 어떤 노력, 어떤 열심, 어떤 이성, 어떤 봉사, 어떤 업적, 어떤 대단함이 또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 하나, 다시 태어나는 것. 여기서 이 다시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같이 갖냐면 위로부터라는 말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곧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얼룩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이성, 지성, 판단, 경험, 지혜로는 늘 편파적이고 부족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출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먼저입니다. 뭔가 새로워진다, 변화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장 먼저 예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말은, 거듭나기 위해서 고백해야 할 말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없는 존재, 거듭날 수 없는 존재,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길바닥 같고 돌박 같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이 가슴팍에 파고 들어와 내 영혼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일,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표면적 변화보다 어떤 변화가 중요하다? 이면적 변화, 내면적 변화가 중요하다. 할례 또는 세례는 육체에만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받는 것이다. 마음에 받는 것이다. 이 일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사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 신자라, 참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이렇게 진짜로 변화된 사람, 표적만을 쫓는, 현상만을 쫓는, 이성으로만 기독교를 알아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거듭남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가정이 변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세상의 어둠이 왜 더 깊어지죠? 왜 교회와 신자는 갈수록 무기력해지죠? 신자의 수는 여전히 많이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럴지도 모르겠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경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진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봉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자기의 얼룩진 삶을 종지부 찍지를 못합니다.
죄로 살아온 자기의 지난 날을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3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5절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과 대치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뭘로만 하면, 사람이 뭘로 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표정이 좋으신 겁니까? 안 좋으신 겁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그저 모태에 한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을 낸다, 진심을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예배를 드린다의 차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 성령의 임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의지다, 이것을 덧붙이고 계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이게 우리가 들어봤던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바로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요한이 했던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곧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품으로 증거하고자 했던, 장차 오셔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바로 그 세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요? 이 답을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와 새로운 출생의 관계를 말이죠. 자, 로마서 6장,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실 때는 로마서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고, 대표적인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세례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여기에 붙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물 세례는 상징이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받는 세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불 받아라, 불 내려라, 방언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로 인하여 내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게 또 뭐냐? 그렇게 산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거듭난 인생이라는 건 뭐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 성령 세례를 받은 인생, 말씀드렸듯이 어떤 표적과 현상, 행위, 이것들을 많이 하는 게 거듭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거듭났다면 갈수록 죄는 멀리하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께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업적이나 성취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아직도 자기의 진면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아직도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다가 거듭난 신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 잘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면 나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아 라고 생각해 왔으나 어느 한순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어디 가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구나, 자랑은 사라지고 우쭐함도 사라지고 교만함도 사라지고 자기의 죄인됨만 확인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점차로 향하게 되는, 그게 참으로 거듭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성공하고 잘 되어가고 어떤 신비한 일을 겪어야만 대단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날이 갈수록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늘 부족한 것 뿐이지만 죄에서는 멀어진다는 거, 여전히 술이나 담배나 또 돈이나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들이 줄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고무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입니다. 줄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예, 그게 신앙입니다.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신앙입니다. 대단한 그 없던 것들이 나타나야만 신앙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가까이 가고 있던 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내 몸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한참 멀었는데요, 예, 그게 신앙입니다. 아직 한참 부족한데요, 예, 그래도 그게 신앙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신은 어떤 세상에 대한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나오고 있는 그거,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근데 바라기는 고난의 때는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형편이 나아지면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나 형편이 나아질 때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무리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반전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라도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변함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똑같습니다. 물론 갈수록 늙어가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도 않죠. 근데 대단해 보이는 게 오히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 안에서 잔잔히 변화되는 그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찾아오는 주님으로 인한 평안, 소소한 기쁨, 웃음, 가족과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기쁨,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고난에 있으나 어려움에 있으나 그 평안과 기쁨으로 웃음 지을 수 있는 것,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날로 날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심으로 세상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거슬러 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넉넉하게 이웃들을 섬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킬 때에만 가능한 것이오니 주님,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존귀한 한 주, 은혜로운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하루하루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주셔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내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며 땀 흘리고 살아가며 근면하며 성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시어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현상과 체험과 기적과 행위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쫓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고 들어가고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워지는 나라입니다. 속사람의, 우리 옛사람의 부패함은 벗어던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맺히길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히며 사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환경은 좋지 않고 여전히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한 주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렇게 살게 하실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진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한 주도, 이 무더운 날에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소속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한 우리 부부에게도 이 복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표적과 현상과 부유함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며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 것을 감사함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어디인지 표대를 세우며 표대를 가리키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서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짓 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 그 변화된 인생, 변화된 가정, 변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봉사팀의 봉사로 아름다운 또 맛있는 식사를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힘을 내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